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태오복음 10장 26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그 앞전에 벌써 박해를 각오하라고 다짐을 시켰죠. 그러면 당연히 박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되겠지만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되겠지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말하는 그 선포의 현장에는 늘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난 이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이 자체를. 근데 두렵죠, 솔직히. 우리는 자존심을 상하는 것도 두렵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두렵고 내가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두렵고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 선포의 현실이 진짠가 아니면 가짠가 이걸 구분하는 방법도 이 두려움의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아닌가로 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복음 선포의 자리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카페 하나 탁 시켜가 그거 홀짝홀짝 하면서 데레사 자매 하느님을 믿으라 카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기를 끌고 싶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해가 다가오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 파악하고 있고 그에게 가장 적합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치인을 만나도 그를 기분 좋게 만들어버리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고 짠돌이 그 자체인 경제인을 만나도 그 앞에서 달콤한 소리를 짓거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또 꿈을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날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의 삶의 범주 안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의 여기는 연예인이겠지. 가톨릭계 연예인. 카데. 평화방송 재방송 하면서부터 할머니들이 저를 그때부터 더 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니 언제 봤는데 인자 가면 아이고 빙하방송 나오는 신분이 말입니까? 갑니다. 어제 부산 갔더만.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죠. 복음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복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고 나 자신의 내적 그 상태를 정돈하고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진짜 평화를 내 안에 구축해 놓는 거죠. 이게 없이 밖에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사회적인 평화를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너희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상관없다.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는 개인의 영역을 고수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건 지나치게 집착을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안 되고, 개인을 챙기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영역 안에서 이 평화를 구축해야 나아가서 다른 활동에서도 진짜배기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신앙 안에서 참된 안정성을 구축을 해야 내 가정도 본질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은 전인적입니다. 복음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모두를 아우르지만, 또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통틀어서 그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몸도 복음 상태에 머물러야 되고, 내가 정말 나 스스로에게 해코지를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되겠죠. 술 먹는 게 지금 간이 지금 경화가 일어나니 마니 당뇨가 오니 이렇게 샀는데, 당뇨를 줄줄 다 알고는 오늘은 괜찮다 하면서 또 먹고 앉았으면 그 사람 복음화 된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성당 안에서 무슨 봉사를 맡고 뭘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다른 이에게 올바른 형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닐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고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게 술사목입니다. 술을 미기가면서 자기 술 동료를 구하는 거지, 진짜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이 복음화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당에 나와서 재미 좋게 이렇게 몇 시간 보내면 그걸로 이 사람 성당 사람이다고. 이건 뭐죠? 이건 조직. 카르텔. 남미의 카르텔. 이탈리아의 마피아. 자신의 공동 운명체의 조직을 중요시하는 거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마치 향기처럼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향기를 막 들고 왔고 코에다 디밀면서 맡아라 하는 것도 이상하죠.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 절로 풍겨져요. 왜냐하면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이 삶의 모습으로, 저야 어쩔 수 없이 사제니까, 저야 제 직무 상태가 이 성경 대학이고 하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제 직무니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의 직무는 뭐죠? 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 잠깐 가서 저한테 늘 오는 그 회지가 있거든요. 빗두레라는 그 회지인데, 그 제 일면에 늘 사제들이 글을 기고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단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시무님이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늘 열린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꼰대가 안 되려면, 열린 사람이 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에 대한 수용을 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그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듣는 척만, 듣는 신용만 한다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 흉내를 낸다고, 열린 사제 흉내를 낸다고 열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하느님이 뜻하는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애가 미사 안 간대요.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미친 듯이 알을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그 주에 미사 갔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졌겠네요. 복음은 개뿔. 나중에 크기만 커봐서 당장 냉담합니다.
성당이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어린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거기에 순명하고 살아왔지만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결과예요.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 그 어른의 잘못인 거죠. 복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돈된 삶, 진리가 무엇인지, 선의가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내 좋은 걸 밀어 넣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에 합당한 조율을 하는 것. 신앙생활은 당연히 현실적인 관념을 넘어서요. 현실적인 관념으로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돈 벌어야 될 세상에 뭔 성당을 가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신앙이 의미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도와주면 됩니다. 합리성으로 신앙을 갖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래요? 십자가의 합리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있나요, 합리성? 십자가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됩니다. 세력을 더 확장을 해서 지금의 로마, 적어도 이 유다 통치 지역에, 예루살렘 통치 지역에 있는 로마 세력보다 게릴라전이나 어떤 수단, 어떤 똑똑한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을 더 개발을 해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목을 다 따고 그리고 그 세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는 이미 따놓았고 이 앞서 우리가 마테오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여놨고 활동력을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속상한 거예요. 왜? 죽겠다 개싸이. 예? 돌아가시겠대요. 나는 박해를 받아 죽었다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은 뭔지도 모르겠고 와 죽는데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예? 정치적인 올바름을 신앙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신앙적인 논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의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래요. 똑같아요, 둘 다. 개신교는 아예 그걸 그냥 그게 이제 자기의 신도 증가와 또 세상 권력과 결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예 내놓고 하죠. 대놓고. 그게 좋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물론 현명하게 전해야 되죠. 예? 엉뚱한 문제를 야기시킬 이유는 없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힘은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한계성이라는 건 이 지상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입의 턱의 근육이 우리를 씹어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최대 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해악을 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죽음까지도 안길 수가 있어요. 회사 CEO가 딱 굴라면 한 사람 책상 저 구석에다 밀어놔 놓고 일 하나도 안 주고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게 거기에 앉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안해지고 거기서 월급을 늘 받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와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사람의 명예를 죽인 거고 사람의 내면을 죽여가고 있는 거죠. 살인범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은 살인범이에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저마다 다. 하지만 사람은 여러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가서 실컷 욕하면 돼요. 그럼 그 남편 죽인 거예요. 사람이 뭐 어디 목숨만 끊어져야 죽습니까? 여러 차원에서 씹어 발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박해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다 옳지는 않죠. 제가 말하는 건 남편이 정말 폭력적이고 이러면 험담을 할 게 아니고 상담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경찰을 찾아가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보통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배우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든 저든 박해의 한계점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 다음엔 하느님의 목. 그 다음부터 한 몫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생을 마감한 뒤에는 영원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겨진 것. 그들은 외적으로는 강한 힘으로 또 합리성으로, 그리고 그 합리성은 또 법적인 정당성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 힘을 가진 이들은 절대 지는 법이 없어요. 완벽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가난한 이 몫을 쏙쏙 빨아먹죠. 하지만 그 속에 든 건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도 화환으로 예쁘게 덮여있고 관도 최고급 관, 오동나무관을 써가지고 오칠도 뺀질뺀질하 해가 막 좋을 기라.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탐욕, 이기심, 증오, 무자비함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외로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자 라자로를 떠올려 보세요. 부자 자체는 또 나쁘지도 않았어, 딱히. 그냥 부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무관심. 나하고 뭔 상관이고. 하지만 라자로는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개들이 와서 자신의 상처를 핥아가다가 그 길가에서 허기진 상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실함, 정의, 사랑, 친절, 선행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고상한 척, 있는 척 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숨겨진 것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부분에 뭔가를 채워넣을 생각을 하세요.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제 성경 강의는 현세적으로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졸업하면 수료증은 줘요. 어디다 쓰려고? 어디서 배웠노? 사대리고 성경 강의 들었는데 글마 그 성경학 뭐 아무것도 안 따는 아이가 그 아무 소용없다 하면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기다리고 오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기다리고 오시면 저 뭐 겨자씨 성서 모임이나 뭐 수녀님이 유학 갔다 오신 수녀님이 가르치는 성경 그런 거 배우러 가세요. 그럼 막 별 희한한 거 다 가르쳐 줍니다. 네. 히브리어 단어 막 적어가면 적는 게 아니죠. 글이죠. 막 요래요. 사각형요. 희한한 거. 자,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주 고요한 곳에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침잠하실 필요가 있어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사람이 증오에 빠져 있을 때에는 악마에게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증오하는 그 대상을 향한 비판과 공격성을 가장 드러내는 소리만 들려요. 물론 다른 소리도 우리 뇌에서 울리는데, 이성에서 자극을 주는데 내가 한 측에 무너져 있으면 그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갖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분별이 올바로 이루어집니다.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증오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기 영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전인성을 기반으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갖고 노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도 포함됩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이 썩은 들어가는 육신, 지금 내 얼굴도 다 썩었고 목에 피부도 막 약을 발라도 막 가렵고 썩었고 이제 여드름이 나다 안 난데 찾아납니다. 막 등에 나오고 막 머리 속에 나오고 막 육신은 썩어가요. 우리가 100% 완벽한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니까 그 일부는 어딘가에서 썩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망가질 거예요. 하지만 새 육신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 부활은 다 겪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본질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죽음 혹은 두 번째 영생이 그들에게 선물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그 자비의 성화 한번 보셨죠, 그죠? 자비의 성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지옥에 대한 체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인데, 지옥에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단절, 어둠의 영과의 만남, 그러니까 사탄의 괴롭힘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 지옥에 대한 체험이죠.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자신이 지은 죄의 유형에 따라서 그 지체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담배를 핀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담배를 끊으면 그 사람의 담배 피고 싶은 모든 욕구가 같이 고통받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늘 예를 들어서 담배를 늘 오른손으로 폈다. 그럼 왼손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도 가만히 있었고 담배를 피거나 안 피거나 왼손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야가 고통받을 이유는 없어. 근데 늘 담배를 찾던 손, 담배를 찾던 눈, 담배를 찾던 후각, 이 모든 것들이 그 담배를 그리워하면서 그 담배가 끊긴 날부터 미친 듯이 고통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가담시키는 모든 지체는 그에 합당한 통증이 그 지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조심을 하셔야 된다고요. 입으로 축복을 해주고 선을 기원해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고?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입, 그렇게 찬양하는 입,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입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어둠을 쏟아내는 나의 모든 지체의 영역들, 죄를 쫓아다니던 눈, 뭔가 더 맛깔스러운 음식을 찾아다니던 후각과 미각, 이런 요소들은 그것이 끊김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영혼도 육신도,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예요. 하느님은 그 영혼도 육신도 합당한 그 벌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쓰레기통을 이미 마련해 두신 거죠. 안 들어가면 돼. 들어가 싸가 문제지. 안 들어가, 간단하게 안 들어가면 돼요.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착하게 살면 돼요. 근데 죄를 왜 짓겠습니까?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짓나요? 아니면 선을 행하기 싫어서 죄를 하는 건가요? 후자예요. 죄를 하고 싶어서 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지가 남편 욕을 한번 해보마 달디 달아요.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미 그런 요소들을 반기는 거예요. 내가 증오하는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같이 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미. 왜? 그게 싫으면 아예 당초에 거기 가지를 않을 테니까요. 술자리가 싫으면 술자리의 그 멍청함과 술자리의 그 어눌함과 술자리의 그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와 서로의 그 허영심이 가득 찬 그 자리가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하지만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 무료함과 적적함이 나를 억압해 들어오는 그 느낌이 싫어서 거기에 탈출구로 또 나가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느님의 감시 감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죠.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제 외사촌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공부방에 가서 미사를 드렸는데, 미사를 드리는 중에 자, 하느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하느님이 계시고 또 어머니는 교회에 선물 되신 성모님이 계세요 하는데, 꼬마애가 그 공방 애들이 이제 이 삶의 영역이 좀 힘든 애들이니까, 근데 왜 하느님이 그렇게 착한데 우리 아빠가 나 때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충 질문이 그랬어요. 솔직히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주 다른 분들한테 들은 질문이에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걔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신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그 일순간 신앙의 베이스를 깔고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 안에는 이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존재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요소들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질 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그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심지어는 불행한 일마저도 하느님은 그 선한 영혼들을 알고 그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멈추도록 하십니다. 그가 견딜 수 있는 십자가까지만 주세요. 그래서 참새 2마리는 한 잎에 팔리더라도 그 팔리는 것까지마저도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지. 안 가고 어떤 거는 어머야 내 몰랐대. 니 까먹었다. 가끔씩 인사이동할 때 보좌 신부님 중에 인사이동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목국장신부님 까먹는 기야. 야가 지금 2년 여 살아가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하도 우리가 이제 벌써 신부님이 한 500명 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여 꽂고 저 꽂고 저 갖다 꽂고 저 갖다 꽂고 하다 보니까 하나 뻥 빗는 기야. 가를 원래 바꿨어야 했는데 안 바꿔놨는 거예요. 그래 또 2년 더 합니다. 허패디 비지지. 저도 아마 그 케이스로 이어왔는 거예요. 짜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이광호 신부님이 벌써 5년째 해갖고 가도 한참 전에 가야 되는데 또 한 해 더 해보면 6년이 여기 있는 거니까 야 챙겨줘야 된다 했는데 그럼 그거다 누구 갖다 꽂노? 야 마신부 좋은 거 하나 했나? 아무 때나 꽂아도 쓰이는 카드 갖다 꽂자. 막 성교 마치자마자 신설 본당 갖다 꽂더만 그 다음에 교구청 갖다 꽂더만 그 다음에 이제 여 갖다 꽂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꽂힐란가? 기대가 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저는 알아요. 왜 제가 여기 왔는지. 필요했었어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그 수많은 영혼들에 위해서. 몰라 근데 뭐 써야 말이지.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기 어쩔 수 없이 직무니까 왔잖아. 여러분들이 저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원래 있던 수업이잖아. 끝나고 안 보자. 오해할란 거. 다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볼란가?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 예수님 안돼. 그 똑같은 증언을 무덤에서 나오던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무덤에서 나오던 그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히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는 건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에 대한 히브리어적 기원이라든지 그리스 말의 어원이라든지 이런 거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 그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이냐?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요? 성경만 뒷다 뺏겼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니라는 건 뻔할 뻔짜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식당 가서 성호를 그으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한 건가요? 한 것일 수도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성호를 실컷 크게 꺼놓고는 종업원한테 야!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막 성질 내면 그분을 모욕한 일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성호를 안 끄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이면. 성호를 껐으면 성호를 끈 사람답게 살아야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기가 아무리 외제차 제일 비싼 걸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람 대 사람이라는 감각을 살리고 겸손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당 안에서조차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관찰돼요. 성당은 전혀 다른 걸로 계층이 형성됩니다. 텃세, 신앙생활의 경력, 신앙 프로그램의 몇 개를 차수를 완료했는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권력의 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찐따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뭐 교회나 성당에 와서는 또 새로운 권력 기관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돼. 물론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천주교는 다행히 신부님이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암만 어느 신부님하고 친해도 다음 신부님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와서 이 현실을 파악하고는 다시 올바로 잡아나가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자기하고 친한 신자들을 땀본당에서까지 끌어와가 이어서 난리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안타깝지만. 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더 웃깁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묵시록에 보면 그 거룩한 분의 입에서는 쌍날 칼이 나옵니다. 양쪽에 날이 서 있어서 이렇게 칠 수도 저렇게 칠 수도 있는, 칼이 싹 닿으면 잘리는 부분이 잘리고 잘리지 않는 부분이 멈춰져 있겠죠. 칼이 싹 자르고 나면 이쪽 영역과 저쪽 영역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와 융화되고 진리 아닌 요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별로 생각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왜? 들으면 이게 그냥 마냥 웃기거나 즐겁기만 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뭔가 훅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싫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온한 강의를 듣고 싶어요. 자기가 백날 들어도 양심에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강의. 그런 강의는 저 뒤에 꽂힌 책들처럼 저 안에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숨은 일도 드러내시는 주님이 그 한 가정의 진리로서 다가올 때 그것을 올바로 수용한 사람이 그 안에서 겪어야 하는 일종의 차별화. 야, 성당 간다고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계란은 주더라. 그런 얘기들 옛날에 어머니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듣고 있고요. 신앙이 정말, 근데 요즘은 그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가나 강좌를 해보면서 이제 젊은 세대에서 신앙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구나. 지금 마지막 때구나. 신앙 절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세대에서 그나마 남겨져 있던 신앙이 자녀에게 의무감으로 짐지워지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벌써 신앙이고 멋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하도 난리를 친게, 근데 그 난리를 치는 것도 정말 자녀의 신앙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넘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성당서 뭔 회장, 성모 회장이고 뭐 자모 회장이고 뭐 회장인데 자식 새끼 결혼을 한다 해갖고 청첩장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지. 와, 성당서 결혼 안 하십니까? 그럼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라이 성당서 결혼 안 해도 된다. 교회 혼이라도 비슷한 거라도 해라. 근데 교회 혼 하려고 하면 교회가 가만히 있나? 가나 강좌 보내죠. 그래 왔는 거예요. 보면 가과입니다. 듣고 앉았는 꼬라지 오마. 말라고 왔나 싶다 진짜. 보내질 말지. 그냥 주임 신부님이 대충 하루 교육하고 그냥 됐딱 하고 교육 치라 딱 하면 될 거를 또 주임 신부님 그런 거 교육하기 싫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신자 한 10몇 명 모다가 그래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운영하면 그거야 눈치비가 하는 거지. 사람 하나하나 둘이 데리고 와갖고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이런 겁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 교육 할라카이 딱 잡고 싫거든. 그래야 가나 강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원래는 본당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혼인 교육을요. 왜?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자기 신자들을, 자기 양떼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고 야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수준의 혼인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원래는 본당의 직무예요. 근데 이게 교구로 넘어와 버린 거죠. 또 여기 사대구청은 사대구로 따로 하죠. 그게 쉽고 편하니까, 빠르니까. 신앙도 뭐든지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사도, 세례 성사도 빨리 교육받고 빨리 받는 게 좋고, 혼인도 빨리 치르는 게 낫고, 요새는 또 겁도 나잖아. 나도 쩍나, 혼인 찍 늘었다가, 막 됐다, 차 앞으락 하면 겁이 실실 나는 기라, 부모님이. 그래, 빨리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갖고 또 사정한다. 야 아들 좀 뭐 잘 봐달라고. 신부님이 보이 가당차도 하는데, 너가 언제 만났노? 한 달 전에 만났는데요. 한 달 반 사귀나? 그 결혼해 왜 하려고? 몰라, 알아서 하겠대. 알아서 하람. 지금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죠. 예. 혼인의 정상적인 범주가 파괴되고 있고, 그래가 이제 혼자 사는 걸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혼자 살기 좋게 돼 있고, 예. 혼밥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팁을 하나 알았는데, 요새요 밥 시켜 먹는 앱이 있는데 그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억시 많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왜 했냐, 아마 밖에 나가고 식당을 갑니다. 가가 이거는 혼자 먹어도 될란가? 왜냐면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고기 먹는데 혼자 떡 앉아갖고 고기 3인분 시키가 혼자 먹고 있으면 다 뭐 이상하게 쳐다본다 하긴 해. 주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예. 왜냐면 밥값으로 많이 버니까. 밥값, 뭐 술값, 음료수값. 눈치 역시 많이 줍니다. 혼자 가마. 가봤나? 우리 자매님들 또 몰라. 왜? 집에서 그냥 해먹으면 돼. 그래요. 자, 버림과 따름으로 넘어가지 말고 지금 몇 분인가? 자, 10분간 쉬시고 계속 합시다. 자, 37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림과 따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마라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다만 하느님을 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사랑해야죠. 근데 그 자녀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릇됨을 수정해주는 어머니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나의 성미에 맞지 않아서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영역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알을 미친 듯이 때려잡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마고 할망구 같은 엄마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엄마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네. 신앙적 요소와 제가 볼리비아에서 그 우연히 그 여행을 한번 다닐 때 늘 가이드가 한 명씩 따라 붙거든요. 8인승이지, 8인승. 앞에 2명, 중간에 3명, 뒤에 3명 앉는 그런 차인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 있고, 운전수 있고, 그렇게 한 팀을 꾸려가지고 갑니다. 한날 이제 호텔에 이제 그 숙소에, 뭐, 알베르게라고 하죠. 순례지에서는. 그런 허름한 숙소, 호텔 말고, 그거 갖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는데, 자기가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개신교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엄마가 뭘 잘못만 하면 성모상요 한 50, 60cm짜리 되는 거 그 앞에다 세워놓고는 그 앞에서 미친 듯이 패드래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박해가 참 많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더만요. 타작마당 개갖고 기싸대기 막 때리는 거, 못 봤습니까? 하긴 요새는 TV 잘 안 본다 그죠? 전부 다 유튜브 보지. 하여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SBS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시 보기 해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역을 놓친 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잘못 발휘되면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죽여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낙태를 허용하자는 거죠. 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악을 저지르자는 게 아닌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쉬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훗날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의외로 또 순진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지만 제가 이제 사제생활을 하면서 웃긴 건 신자들이 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죽여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산모의 목숨이 위험에 걸려 있을 때, 정말 그 산모를 살릴 수 있을 때라면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다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다들 근데 뭐 그런 긴박한 상황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산모의 목숨을 살려야 됩니다. 자, 뭐 아니면 하다 못해 정말 그 성폭행을 당해도 낙태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정말 수많은 낙태를 자행하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둘이서 사랑하는데 쾌감을 더 느끼고 싶은 나머지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여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드릴 걸 드리고 나머지 너희 것들을 챙겨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겠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역 안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느냐면 바로 이 십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당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가 없을 때는 냉담하실랍니까? 하모요. 나한테 마음의 평화도 안 주는데 성당 뭐 나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라는 건 다채로운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평화는 당연히 하느님이 주시는 좋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마음의 평화라는 건 지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기에 누리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왔을 때는 적어도 성당에서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착각이에요. 성당은 누가 오라고 성당이 존재합니까? 성당은 의인들이 99마리가 모여가지고 어머야 이거 간식 맛있다 그자? 내 계란 까줄게 하고 저희들끼리 막 어머야 맛있네 좋은 거 줘서 고마워 땡큐 하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찬양해주고 서로 칭송해주려고 성당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자, 이 구리뱀이 여기 있으니 불뱀 물린 인간들 다 일로 오너라 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후자죠.
당연히 후자지. 설득당했지 벌써. 뭐 다른 말 할 수 있으면 하이소. 근데 나 성당은 그런 데 아닌 줄 알았어요. 성당은 다 착하죠. 성당은 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데인 줄 알았지 뭐. 착각하지 마이소. 성당이 왜 그런 데라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당은 죄인들을 하느님께 이끌어드리기 위한 표징과 상징으로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당연히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그 이면에 수많은 짬뽕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양들도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한 양들, 마음은 양선하나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서 길을 못 찾은 양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길만 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뭐 더 있다? 늑대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박만 해서는 안 되고 뱀처럼 명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린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신자의 자격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빵점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뭐 이기적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지독히 개인주의적으로 변질될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라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외치지 않지는 않아요. 막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게 자기에게 더 득이 되니까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겁니다. 하지만 착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진실한 의미의 희생에 대해서 한 번도 성찰해보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나 개인의 십자가도 포함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럼 그 자체로 충분한 십자가가 됩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충분한 십자가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십자가가 전해지지도 않고 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영웅적으로 자기를 더 발전을 시키고 성격을 쾌활한 성격을 지녀가지고 뭐 닉 부이치치인가 하는 그 호주 사람인가 어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팔다리 다 잘려갖고 그걸로 수영도 하고 잘린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없었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때 왜 우리 오체불만족 제목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몸으로도 바람을 얼마나 피하는지 참 제일 좋아. 여튼 그런 희야 있잖아. 희야 피아니스트, 손가락 4개 그걸 얼마나 잘 칩니까?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정말 영웅적인 노력으로 자기를 개발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지, 견뎌내기만 해도 은총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현 상태를. 근데 오히려 또 그런 사람은 또 착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물이 덜 들었어. 처음부터 바라는 것 자체도 없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개인적인 십자가, 이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십자가만 잘 져도 구원회로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거의 대부분 다 나갈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정상의 범주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정상의 범주로 나 자신의 신앙만 열심히 반딱반딱 닦아서는 하늘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 가난한 이들이라는 건 돈만 없는 이들이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 시간적으로 내가 시간을 헌신해야 되는 사람, 대화가 필요한 사람, 다독여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안정화가 될 때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친척이라든지 뭐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 가족 개념도 너무 단촐하게 됐죠. 그죠? 옛날에 가족이라 하면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을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더 나가면 대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증손자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이제 혼인하는 나이가 확 줄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엄마, 아빠, 나 끝. 자, 십자가를 지세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목숨이 두 개의 개념인 거죠. 하나의 목숨은 이 지상에서 숨쉬는 삶, 다른 하나의 목숨은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 그냥 깨나는 그 수준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갈망이 있으면 그걸 추구하겠죠.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 안에서 그 갈망을 이미 형성해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가다 보면 이 지상의 삶의 이 순환고리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악마는 바로 그 삶의 고리의 한계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늘 내가 80% 부족한 상태로 만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새롭게 자기의 목표점을 조정하면서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그 대학을 들어갔어. 근데 원했던 대학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직장이라도 이런 데를 구했으면 또 그 직장도 구해요. 직장 구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차 한 대는 집 한 채는 뭐 결혼은 요 정도 수준의 사람하고 뭐 했는데 계속 안 차는 거야.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악마의 노름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순환고리, 쳇바퀴 돌듯 도는 그 순환고리를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사탕 먹고 싶어 하던 욕구나 내가 커가지고 빌딩 두 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노름 안에서 노는 거죠. 악마는 훌륭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오늘은 샤넬, 내일은 구찌, 그 다음 루이비통. 저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저 싼 화장품, 그걸 내가 한번 발라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성지순례도 그 단계를 거쳐가요. 국내 성지순례 요런데 제주도 그 다음에 요 근처 마카오 성 김대건 신부님이 다녀왔다는 그런데 이름만 잘 붙이지 지 놀러 가는 게지 뭔 놈 성지순례라 그게. 가다가 이제 유럽 간다. 성모 성지, 성모 발현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루살렘 간다. 그럼 다 가봤잖아. 그럼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산티아고 가는 게야. 처음엔 11코스로. 11코스 갔다 왔어. 그럼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안 잠잠해? 한 달 못 갔다 이게야. 한 달 갔다 오면 조용할 것 같아요. 천지. 나중에 북극도 갈 기라. 기회만 되면. 악마는 인간의 욕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멈추지 않는다. 그걸 아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대 하느님을 못 찾게 만듭니다. 뭐 그렇게 큰 범주로 움직이는 사람은 또 큰 범주로 움직이는 거고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 빼앗아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아침마다 하는 막장 드라마에 빠지기 시작한다든지 또 한때는 이거 휴대폰 게임도 이거 뭐 동물 얼굴도 막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 게임 같은 거. 그런데 또 빠져가 한참 시간 보내고 그나마 뭐 기도할 시간이고 묵상할 시간이고 성경 읽을 시간이고 자시고 없어. 그나마 이런 분들은 다행입니다. 성경 강의라도 나온 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딴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을 상.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빨대를 연상해 보면 됩니다. 빨대가 어느 한 지점의 빨대가 지점으로 다르게 빨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고스란히 내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빨대예요. 그 빨대의 높은 지점, 낮은 지점이 상관없죠. 어디를 통과하든 똑같은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음료가 내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열려있는 사람이 될 때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오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번져가게 되고, 또 그런 우리들을 수용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원천이신 하느님까지 직방으로 다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행위는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할 때 다 똑같습니다. 왜?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신심행위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해요. 레지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레지오 안에서 구축되는 권력의 힘에 맛본 겁니다. 이게 프레시디움이다가 꾸리아다가 세나투스다가 뭐 울트레아다가 막 하이긴에 그게 막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거야. 그 권력의 힘의 근간을, 야, 이거 성당 일이지만 세속 못지않구나 하는 걸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영성에서 멀어진 거예요. 권력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죠. 신심은 그 본연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엇나갈 가능성과 위험성이 늘 존재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교만이 숨어 있죠.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죠. 누굽니까? 신부님이죠. 모간지를 딱 봤을 때 옆플에 숟가락이 딱 꽂혀 있는 걸로 신부님임을 알 수 있죠. 옆에 그림들 보면 알 겁니다. 홍도야 사장님 나이스 샷, 떨어요 돈 많이 번다 하고, 배마, 이 피라미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점에 서 있는 사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은 사제를 누구로 보십니까? 한때의 즐거움의 충족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놀 취미생활의 공유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제를 통해서 한몫 땡겨볼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신부님하고 잘 지내놓으면 그 주변의 인맥들을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돈과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전례 관리자로 보십니까? 전례의 집전자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례를 관리하는, 전례도 수준이 높을 수 있거든요. 재단 더 가까이 다가가면 왠지 더 거룩한 느낌이 들게 하고, 또 그 밖에도 인맥의 정점에 놓여있는 본당 안에서는 완전 대빵이니까 그런 존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신비적인 어떤 영역, 미지의 영역, 말 그대로 여기 표현된 대로 예언자 혹은 의인이라서 그 사제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리로 다가갔을 때는 그가 받을, 훗날에 받을 그 의인의 몫의 상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예언자라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는 그가 나중에 그런 종류의 영광을 입으면 그 상을 나누어 받게 되죠. 여러분 주변의 거룩한 신부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거룩한 신부님이 되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신부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쓸 줄 아세요. 그런데 신자들 어떻게 하죠? 성사 볼락하이 부끄럽다. 우리 신부님한테 왜 성사 보노? 성사는 안 봐도 요거는 잘 먹더라. 부끄러워서 어떤 종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운 일은 잘하더라. 홀인원 했는 게 뭔 놈 자랑이라고 24시간을 떠들고 앉았다. 에? 화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그런 신부님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주변에 늘 이야기만 하는 사람만 붙어 있어봐. 자기 주변에 늘 술 좋아하는 사람만 붙어 있어봐요. 그 신부 맨정신으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지. 전례도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전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철두철미함으로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게임 오버인 거예요. 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의 만남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 거기 존재하는 거지, 그 전례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야만 하느님께 사랑받는다는 관념 자체는 그릇된 겁니다. 나는 너희의 숫송아지 제물에는 이제 지력이 난다, 이력이 난다, 질렸다, 물렸다, 제발 좀 그만 바쳐라.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하는 것은 신의, 성실, 사랑,
진리, 선행과 같은 것이다. 11조도 물론 열심히 바쳐야 되지만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11조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먼저 바쳤어야 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봉사자님 땡큐. 계란도 땡큐. 수녀님도 땡큐. 그냥 총각이 와서 주는 게 아니죠. 신부님이 와서 준 겁니다.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라고. 그러면 그만큼의 애정의 상급을 절대 잃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신부님의 내면의 변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까지 해오던 어떤 악습에 대해서 이제 본연의 직무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낼 때 꼭 뭘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기도만큼 잘 주는 게 또 따로 없을 테니까. 아시겠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신부님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이 거룩한 모습을 띠는 걸 보면 신부님이 자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어느 날 성당에 또 왔는데 신자들 몇몇이서 성체조배를 한다고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쪽팔려서라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던 신자들이 술 먹을 때만 내가 왜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지, 그러고 저걸 애지요 하면서 마누라한테 핑계댈 거 없으니까 신부님한테 전화해가 한번 나오시라고. 그 공동체 베린기라. 자, 이제 제자들에게 한 지침들이 끝납니다. 11장.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이 짧은 11장 1절 안에 예수님의 본질, 사명의 본질과 그분의 행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다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죠. 그 안에 복음 선포를 포함시켜 버리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얘기를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줄 줄 아세요. 자, 우리 자매님들 아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다는 욕구 자체를 조금은 가라앉히세요. 아무리 그게 거룩해 보이는 얘기라도. 왜? 지금의 현대에는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수많은 고충들이 해소되고 답을 찾아내고 그들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줄 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나에게 이런 생각도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켜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다가 소진되고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소소한 오해들,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상대가 기분이 나빠버렸는 거야. 근데 그것도 표현을 안 해. 근데 그게 표현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묵혀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마 저거가 나를 그래 생각할 줄 내 몰랐네. 이렇게 묵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 멈추고 성모님의 영성 곰곰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만나서 들어주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내면이 변할 겁니다. 분별력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체만 하는 사람이라고 또 내치지만 말고. 왜? 그러기 위해서도 또 배울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잘난 체를 할 수 있구나. 잘 들으면 참 그 안에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떤 근거를 대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입증할 만한 요소를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해라. 어떤 종류의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체험의 차원을 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부산에서 미친 듯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미친 듯이 가면 이상하고, 하기야 뭐 미친 듯이 맞지. 제 특강하는 거 보면 절마 저 반쯤 미쳤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 지금 굉장히 얌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얌전합니다. 고상하다 막 심지어는. 근데 그런 데를 가면 고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알기 때문에 조곤조곤 이야기를 다 알아들으시지만, 그런 데를 가면 반쯤 미친 듯이 날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아요. 2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인간의 원래 집중력의 시간은 15분이래요. 그럼 15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목이 시작하는 거야. 암만 좋은 강의라도. 그때부터는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과연 그걸 기억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할까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쥐고 있어요. 한 신부님이 포항에서부터 꼭두새벽부터 차 타고 차를 끄싣고, 꼭두새벽은 아니다, 차를 끄싣고 포항 부산까지 와서,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땀이 날 정도로 뭔가를 쏟아놓고 우리를 꽤나 즐겁게 하시고 가셨다. 근데 그 들어보는 말마디 중에 틀린 말은 별로 없더라. 다 들을 만한 말이었더라. 그게 체험으로 녹아나게 됩니다. 사람은 체험은 잊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종의 복음을 선포받은 거죠. 사람은 체험을 기억해요.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암만 멋들어진 말을 구상해가지고 내 요 친구 만나갖고 내 요번에 내 요런 거 했다고 자랑해야지 하고 실컷 얘기해봐야 그 내용 자체는 그 친구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는 기억할 겁니다. 내 친구 하나 얻으마 자랑 실컷 하더라. 그게 그의 체험인 거예요. 저놈의 인간은 막 늘 그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정반대의 체험을 전해주십니다. 뭐?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너희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 가서 전해라. 이런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지적 차원의 스승이나 어떤 성인, 그러니까 다른 공자, 맹자, 뭐 부처 같은 그런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메시아 그 자체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 복음을 전해주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 멀었다, 다리 전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차원의 치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왜? 필요했으니까. 그 첫 강조점, 복음이 전해지는 강조점을 사람들에게 확 각인시켜야 됐으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활동은 우리 영혼의 눈먼을 치유해주고, 쩔뚝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자신의 약함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 그러니까 귀 먹어서 더 이상 선한 말이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귀를 터주고, 또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줍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도 한 말씀 하십니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으니까요. 거기서 뭘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요즘 고운 옷 보러 성당 오는 사람, 성지순례 가는 사람 쎄삐 있습니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성가정 성당, 거기서 거룩함을 보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가를 찬양하러 갑니다. 가우디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직도 못 짓고 있죠. 끝날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어디 한 곳 다 지어놓으면 딴 데 또 고장 날 거거든요. 또 가다 지진이라도 한번 오면 다 무너지고 없겠지. 가우디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해놨어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관광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벌일 수 있는 일을 해놨죠. 정말 성지순례를 가고 싶으시면요, 그냥 나 자신이 성지가 되세요.
십자가를 메고 순교하시라고요.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디 안 가고 난 그래 될라고. 괜찮지 않아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알아서 찾아와. 보세요. 신부님,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자매님이 연락 왔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불편함 때문에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는데 신부님의 독서복음 묵상과 유튜브 강의를 통해 요즘 제일 큰 기쁨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 과로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블라블라블라. 눈머니가 보기 시작해요. 눈먼 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 하느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한 사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하러 성당 가십니까? 혼합주를 드시러 가십니까? 7대3? 3대7? 뭐하러 가십니까 성당에? 복음을 들어가야죠.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성당이 왕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운 옷을 입은 자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쥐고 모든 일을 다 흔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성당에 못 오게 돼요. 성당이 너무 화려해서 자기들의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요. 솔직히 지곡 성당도 좀 걱정되긴 해. 너무 잘 지났어. 왜 딴 데다가 여기 올라가면 걸어올 수도 없고 차를 타고 와야 돼. 기본 차 없는 사람은 오도 뭐해요. 뭐 버스나 자주 지나다니나. 자기만의 고요한 영역을 구축해 놓은 거죠. 물론 그건 여러분 하기 달렸죠. 정말 누군가 이 근교에 가난한 집에 그거 사는데 성당에 이제 전교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교도 하고 또 그분들을 성실하게 매주일마다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죠. 과연 뭐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뭐 저 좀에 내려가면 동네가 있긴 하던데 몰라요. 뭐 누가 있는지 뭐 관심이나 있겠나.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리고 사람들이 사제의 성향을 아니까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 놓고는 저를 초대합니다. 그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요. 그러니까 몇 번 가서 거절당하잖아요.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와요. 근데 가서 뭔가를 청했을 때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더 재미가 나고 열성이 나서 자기들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신부님 한 팀 꾸려놨습니다. 와서 성경 강의 좀 해주세요. 하면 가는 거예요. 내년에 복음화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참 궁금해요. 더 이상 의무적인 강의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4년 수료하는 거죠. 근데 수료하고는 그 다음에 계속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원하는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데려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두고 봐야 알겠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세례자 요한은.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사자가 아니고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적잖아요. 그거 읽을 때도 사도가 아니고 사도랍니다. 보냄받은 이들.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닦도록 마련된 사람, 그 가치는 실로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본질인 예수님이 다가올 때까지 그 앞에 길을 닦아 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 물론 저는 세례자 요한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어요. 광야에 나가본 적도 없고 메뚜기는 못 먹을 것 같아. 어릴 때 먹어보긴 했지만 꼬시하게 티가 나면 맛있긴 한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왜 깨구리도 잡고 심지어는 너네 가갖고 거머리도 잡고 놀았습니다. 그럼 말랑말랑하게 재밌거든요. 그 흡판만 여기 안 붙으면 몰랑몰랑하게 막 재밌어요.
그 메뚜기도 잡고 방아깨비도 잡고 여치도 잡고 뭐만 거. 심지어는 땅 파가지고 구더기도 꺼내갖고 구경하고 다시 집어넣고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징그러워갖고. 사마귀도 막 잡았습니다. 사마귀는 어디를 잡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목을 탁 잡으면 뭐 손톱이고 손 닿는 자리에 손톱이 딱 가 있기 때문에 지가 암만 캐봐야 뭐 내 안에 바늘 안 꼽힙니다. 그래갖고 목 뒤에 딱 잡으면 되고, 심지어는 뭘까지 잡았는지 벌까지 잡았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딱 잡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이면 벌이 그 안에서 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침을 못 쏴. 그래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구리만 봐도 좀 징그럽더라. 아직 청개구리는 귀엽고. 뭔 얘기하다, 메뚜기는 못 먹어요. 저는 세례자 요한의 신발끈도 못 먹습니다. 하지만 길을 마련하는 역할에는 저도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가닿기 전까지 그 길을 닦아놓는 작업을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라, 교리를 전하라, 신앙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길을 닦는다는 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첫 작업이 뭐겠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 수많은 친구들 중에 전부 다 내가 한마디 하면 지는 세 마디 하려고 난리치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 성당 다니는 친구 하나만큼은 언제 가더라도 문 열어놓고 상 하나에 쪼매난 간식 마련해놓고 언나 하고는 참 참을성 있게 들어주더라는 거지. 그 가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내하고 좋은 데 한번 갈래? 컴온! 성교 끝난 기라. 성교 그래 하는 거예요. 예? 대뜸 뭐 자기 종업원한테 야 오늘부터 내하고 성당 가자 하면 가지. 그 순간에야 겁이 나가. 자를까봐.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고 온 세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분,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들이 이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이 피라미드를 형성해 놓는데 그 정점에 누가 서 있다? 세례자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말이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이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간극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 간극이. 지금 이 그림은 상관없어요. 자, 이 지상에서 쌓인 영역 가운데 정점에 세례자 요한이 서 있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흔히 소개를 합니다. 왜? 극기의 정점을 산 사람, 우리가 뭐 성당 열심히 댕긴다, 팽임사 안 빠진다, 뭐 굴기도 54일 동안 한다, 한 번도 안 빠져봤다, 성경 5번 베껴쓰기, 뭐 100번 베껴쓰기 했다, 암만 해봐야 세례자 요한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왜? 그 위에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십자가의 성요한, 예수의 대대레사, 뭐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그 정점에 서 있는 분이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명 뭐 지을 거 없거든. 세례자 요한 짓고 있어. 요셉하고. 그래, 우리 요셉하고 요한, 요셉, 세비잖아. 그죠?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보다는 잽이 안 돼. 왜? 왜 그렇겠어요? 인간의 능력치가 갈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한계점보다 은총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피라미드를 쌓아서 올라가는 점이 아니에요. 결코.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총에 열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일이지, 나를 극기를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거기에 올라선다고 해서 그게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지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늘나라는 선물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은총의 영역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서 누구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이들이 생기겠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네 기도 다 외웠나? 어? 가톨릭 주요 기도문 다 외웠나? 어? 네 레지오 하나? 어? 하루에 묵죽도 몇 단 하노? 어? 꼬리실로는 갔다 왔나? 애면 했나? 이거야. 감 잡히죠? 누군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 딸은 지가 거룩하다고 지가 잘났다고 오만상하면서 정작 자기도 안 들어가. 얼마 성질을 못 됐는지 하늘나라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 지식의 열쇠를 쥐고 사람들을 초대해야죠. 아, 그런 거는 괜찮다. 천천히 배워도 된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돼야지. 감 잡히세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못 됐는지 자기들은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오라고 초대하지도 않고 그나마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그 앞을 가로막고 네 같은 인간 못 들어간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가 뭐에 시달리고 있다? 폭력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들의 폭력에. 폭력이 누구를 얼굴을 때린다는 게 아니지.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그 사람 맞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세태하고 똑같죠? 예. 우리가 촛불을 들어도 너희는 같이 촛불을 들지 않았고 우리가 태극기를 들어도 너희는 극하고 앉았는 게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 세대인 겁니다. 지금의 세대. 진리가 우리 앞에 와서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서로 양자가 진리를 향해서 협력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라. 보수라는 가치도 중요한 가치고 이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르침들을 올바로 지니고 있어야 그게 후대에 올바로 전해지면서 질서가 생기는 그런 보수의 가치도 중요한 것이고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진보의 가치도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소외된 이들은 이 권위 안에서는 희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 핵심 가치들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는 것이고 이들은 그들이 상실해가는 그런 권력 기반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보려는 그런 싸움의 움직임이 자꾸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좀 더 나아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둘 다 싸우려고 하는 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위 문화가 많이 고상해졌죠. 옛날 같으면 다 깨부쉈을기라. 근데 이제 하나도 안 깨지. 그것만 해도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뭐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 앞전에 얘기했는 어디죠? 그 앞전에 11장 4절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그 보고 듣는 일들, 지혜가 이룬 일들이에요. 그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개신교 신자가 막 툭하면 우리한테 싸움 붙이러 오거든요. 꼭 그래. 그 사람들은 싸우러 옵니다. 그 사람들은 설득당하거나 대화를 하러 오는 게 아니니까 애시당초 붙지를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만나. 만나. 너, 그 가톨릭, 그 잘못된 길이, 옛날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지금 있는 교회도 그 바빌론의 그 창녀 그거지. 만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